네, 오늘은 민수기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는데 읽기는 22장의 마지막 절 41절부터 23장 10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0절까지 읽습니다. 22장의 마지막 절 아침에 발락이, 내가 지금 읽은 거 개역 개정성경입니다.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랬는데, 이게 바못 바알에 오르매, 지난번 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바른 번역이죠. 바못이라는 게 산당을 말하는 거니까 바알의 산당, 이건 해석한 거예요.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라는 것은 바알의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니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 예언이라는 말은 비유 또는 속담, 격언, 그런 의미예요. 이건 마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번역이 좀 의역을 지나치게 한 것 같아. 예언이라고만 하면 좀 의미 전달이 덜 되는 거죠. 비유로 격언을 혹은 속담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그런 말이에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즉 의인들과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12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일단 수시간 나눌 말씀을
2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읽는 중에 밝힌 것처럼 여기 제단 7을 쌓고 그런 거, 여기라고 하는 것은 22장 41절에 나오는 바알의 산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락과 바알은 지금 많은 고관들과 함께 발락의 산당에 이르러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에서 발람은 발락의 신 바알의 제단에 이스라엘의 제물과 동일한 7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하게 하여, 심지어는 실제 이 제물은 누가 받냐면 바알이 받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사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방법,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같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속교계의 소위 예배라고 하는 유대교인들이나 사마리아 여자가 제사하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산당은 실제는 바알이 주재하는 산당이고, 그 산당에 드리는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세속교계의 소위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정한 율례, 법도, 규례와 비슷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 제사는 누가 받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바알신이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주님의 대화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를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유대교로 흘러 들어왔고 오늘날의 기독교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종교의식, 재래의식은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실제 받으시는 신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신이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건 통산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토속신앙에서 주신 남자신은 바알이고 여자신은 아세라 신인 거예요. 자, 발람 족속인 모압 족속은 그 신을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그모스라고 했다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그리고 모압의 형제국인 암몬 족속은 그 신을 몰록 또는 몰렉 신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 태양신, 바알신, 가나안 족속의 토속신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인 사탄을 숭배하는 현대 교계의 소위 예배라는 종교의식이 어떻게 우상 잡신들에게 혼적인 열심으로 혼적인 열심으로 제물을 바치며 제물을 우상신에게 바치며, 계시록에서 이제 확증적인 말씀이 나왔죠. 버가모 교회에 마귀가 자기의 보좌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라는 곳에서 제사를 하면 실제로는
마귀가 그 예배를 제사를 다 받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야 돼. 이제 이런 걸 혼합신앙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잡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을 혼합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발람이 예언을 했다 그렇게 우리 번역에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렇게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한 번역이지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비유, 속담, 격언이라고 하는 마샬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다른 곳에서는 예언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예언이라는 용어보다는 비유적인 속담으로 그 격언이 되는 말을 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나갔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미 22장에서 강력하게 내가 증거를 할 때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으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내가 축복해서 생육 번성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축복과 오늘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축복하는 축복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23장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큰 중심, 그 뼈대를 먼저 마음에 잘 담아 두시기를 바라요. 대표적인 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죠. 하늘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은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이었었는데 야곱과 그 어머니의 합세를 통해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못했던 그 이삭을 속이고 야곱의 형 에서인 것처럼 제물로 드려질 그 염소의 가죽으로 손과 얼굴 등을 꾸미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22장에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복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대대로 영적인 그런 장자의 명분과 권리에 관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적인 속담, 격언의 말을 할 때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이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격언, 비유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복받을 자들이 아니고 복받은 자들이에요. 대속제물의 피와 제육을 대신 받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이미 덮어주셨고 가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아무리 흠과 허물을 찾아내서 저주를 해도 그건 다 무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으면 하나님의 언약 실현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민수기 23장의 주제는 은금의 예물과 높아짐과 존귀로 영광을 얻을 야망에 의하여 눈이 감긴 영적 소경이 된 발람이 사슬과 복수를 써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세 장소에서 옮겨가면서 하게 됐죠. 한 내용인데 모압 신들의 사당에서 발람이 축복한 그 결국은 일부죠. 다는 아니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저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결국 민수기 25장의 결론에서는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그 미디안 여사제들이 모압 족속들과 같이 바알의 사당 아세라의 신전에 모여서 제사하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1000명과 1000명이 초대를 받아서 그 음료의 잔을 함께 마시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었다. 이렇게 계시록 2장 20절에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이건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계시록 2장 20절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첫 번 축복은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본 후에 사수를 부리기 위해서 예언한 내용이고, 다음은 소빔들로 인도를 받아 비스가산 꼭대기, 소빔이라는 말은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다 소빔들판의 큰 자들이죠. 창세기에서는 모압과 암몬의 아비인 롯이 소돔 들판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실제로는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왕을 위해서 국경을 또는 중요한 요새지를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각 지역의 교회 인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빔들로 인도를 받아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그랬는데, 비스가라는 건 이제 모압 쪽에 있는 산, 그 뾰족한 봉우리,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진 끝을 바라보고 사수를 부려 예언한 내용입니다. 진의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행군 대응에 있어서는 단지파에 속한 세 지파가 진의 끝에 있게 마련이고, 실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자면 노약자들이 뒤에 따라오게 마련이죠. 그들은 특별한 보유를 받아가면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의 사술은 복수의 예물과 후한 조건들 때문에 눈이 감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복술적인 그런 이제 사술이 섞인 예언인데, 예언이라기보다 이것은 비유적인 속담이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적인 속담, 격언, 그런 말이에요. 마샬이라는 용어. 하나님은 그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발람의 말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것이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허물을 보시지 않는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허물을 찾아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입은 선민인 이스라엘은 그 누가 그 무엇으로도 정죄하거나 또는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값없는 은사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믿어짐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적인 어떤 흠이나 허물들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너는 불의하다라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우선하는 것이지 육체의 행위를, 율법 행위를, 육체의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적인 옳은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처럼 모압의 높은 처소, 높다라는 말은 이제 신성한 처소라는 뜻이죠. 그들은 이제 우상의 사당인 거죠. 신당이죠. 처소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저주하게 한 것은, 이것은 모압의 높은 처소는 실제 오늘날은 세상 교계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지난 모든 죄과들을 사면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 영혼을 받아주신 이스라엘을 어떤 연유로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항상 모압이나 암몬 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높은 처소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의 사당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처소라고 하면 그들의 신전의 보좌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발락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들은 어느 것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신들도 자기가 보는 것처럼 보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들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들, 곧 가라지와 섞여서 자라는 변질된 신자들의 여러 교파들,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 세 교파, 네 교파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고, 많은 교파들의 교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지금 이제 발람은 이제 술사지만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영감을 받은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함부로 저주하거나 편론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세속교계 목자들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판단과 평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 자꾸 이곳에 높은 곳에 데려가니까 그 산당에서 발람이 축복을 하니까 또 다른 산당으로 데려가고 또 다른 산당으로 데려가고 자꾸 그랬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흠을 잡아 정죄하고 자기들의 율법 교리와 종교법에 따라서 심판하기 위해 세세히 살피고 조사하게 했고, 사람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택한 선민이며 속된 열국 민족이 아니고 성민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저주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압 왕 발락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이 통산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 비유라는 말이에요. 비유, 속담, 격언 그런 뜻이에요. 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정당하게 친히 변호해 주셨으며,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백성을 하나님이 사람의 관점으로 내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복음이 우선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받으신 선민들에 대하여 비록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함부로 판단하고 평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저주를 해달라고 해서 발락에게 가서 그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가나안족의 그 토속 신앙의 주신인 제우스. 아이고, 왜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나. 그 태양신과 그 아내신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정신이 맑아진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린 그런 민족이 아닌데 자기 맘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평론하고 그 흠을 잡아서 평론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자,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랬어요. 발람이 보는 그 위치가 좀 특이하죠. 바위에서 보고 산 위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위라는 것은 영을 상징하는 것이고, 작은 산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바알의 사당, 무상의 사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영으로 발락이 저주해달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혼합하거나 그들과 혼재하거나 절대 그렇게 안 할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백성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세상 만민과 분별된 거룩한 선민이다. 그런 말이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비록 티끌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흠과 허물들이 많지만 그들을 누가 가히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티끌같이 많은 야곱의 티끌이라고 그랬는데 12지파의 수가 이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 티끌이라는 것은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별 같은 자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 또는 티끌같이 많은 자녀. 성경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세 표현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 후손으로 내가 줄 거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인 아들이 없는 때 하신 약속이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아무리 네 쪼가리로 쪼갠다고 해도 그 티끌같이 생육번성한 아브라함 자손의 수를 사람이 셀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그런 표현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피력을 했어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백성, 티끌 인생, 티끌이니까 육신을 입은 관점에서 보면 흠결과 허물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들은 의인들이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과 달리,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과 같이 나는 죽고 그들의 종말과 같이 되기를 난 바란다. 이 말은 소위 말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생애를, 그런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의 거짓 선지자지만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그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발람은 비유적인 속담을 교훈으로 증거하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이스라엘과 같이 의인으로 죽기를 바라며 나의 종말도 의인들인 이스라엘의 종말과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기를, 그러니까 이 티끌의 몸을 벗은 사후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이제 종말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뭐 할 수 없이 세 타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자, 첫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쳤다가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